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생명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소식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구약성경 1262쪽 전후입니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섭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주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메마르고 공각이 거지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불같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럽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선택하여 마치 결혼한 상태와도 같았는데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만 아니라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집 떠나 음행하며 살다가 팔려가는 신세가 된 고멜을 다시 최고의 속전으로 사들여 아내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갖 죄와 타락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기는커녕 더욱더 타락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수술하려면 먼저 의사가 수술 부위가 어떠한지 그 상태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만 더 확실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태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태를 진단하여 하나님은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태를 크게 네 가지로 진단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달구어진 화덕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그 외에도 6절과 7절에도 계속해서 이 화덕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덕이란 우리나라가 아궁이에 불을 떼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불을 피우기는 하지만 화덕을 달구어서 빵을 굽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다 말합니까? 화덕에 비유하면서 달구어진 화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욕망이 절정에 달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과 권력욕, 온갖 욕심과 욕망이 시뻘거진 그런 화덕과도 같다는 그런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제가 봉독하고 7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구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15년 동안 북이스라엘 안에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짧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왕이 암살되기도 했고 8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6개월, 2년 등 되지 않아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정치만 아니라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왕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차지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살해 사육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상태가 달구어진 화덕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어떠합니까? 시뻘겋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욕망과 그리고 종력과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태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8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우리가 부침개를 부칠 때에도 앞뒤로 뒤집으면서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굽곤 합니다. 뒤집는 타이밍을 놓치면 그만 한쪽 면이 타버리게 되고 맙니다.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달구어진 화덕에다가 넓게 펼친 전병을 붙이고는 익었다 싶을 때에 뒤집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새까맣게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단할 때에 이스라엘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런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달구어진 화덕은 이스라엘의 활활 타오르는 욕망과 욕심을 상징한다면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은 한쪽이 타버려 먹을 수조차 없게 된 그런 상태, 즉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교 사상과 문화만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따로 삶 따로일 때가 적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우리 속은 어떠합니까? 메마르고 공고하고 피폐해져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와 사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 신앙조차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9절 말씀으로 보십시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전병과 같이 한쪽이 다 타버려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힘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들이 무력해질 대로 무력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셋째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오늘날에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비둘기는 아주 단순한 동물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은 사실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고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은 결코 단순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하는 것이 단순하게 되면 어리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바보짓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둘기는 또한 타고난 근시안인데다가 다니는 곳에 그물을 치기만 하면 백발백중 걸려든다고 합니다. 또한 눈앞에 있는 먹이만 쫓다가 새끼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강대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남쪽 애굽과 북쪽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은 때로는 아수르에 붙어 도와달라 하다가 또 때로는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식으로 외줄타기 외교를 펼쳤는데 이것이 오히려 의리 없는 국가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눈앞에 이익만 보며 그것을 추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입에 풀칠하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묘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리석기 그지없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속이는 활과 같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속이는 활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구부러진 활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활 자체가 구부러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쏜들, 그것도 아무리 목표에 조준해서 쏜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쏜들 어떻게 됩니까? 그 목표물을 결코 맞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에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아무리 삶을 바꾼들 무슨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욕심과 욕망대로 끌어오르는 화덕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서리건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겨운 모습이 아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비둘기처럼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속이는 활, 구부러진 활처럼 목표를 향해 아무리 잘 조준하고 아무리 열심히 쏘아댄들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진단할 뿐만 아니라 진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뻘게 진 화덕의 모습처럼 우리도 욕심대로 욕망대로 나아가 온갖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서리고 도저히 먹을 수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겨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비둘기처럼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다가 그리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어리석게 행동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속이는 활, 구부린 활처럼 아무리 목표를 향해 쏜들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여다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돌이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